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선포하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할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포할 때는 주목 주고 하잖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힌트죠? 그렇죠. 예, 믿음이에요. 아마 믿음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나의 삶 속에 체현되는 것,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나를 변혁시키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전체의 어떤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바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고 또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테오라고 합니다.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항상 전치사 n이라는 그 전치사가 붙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요, believe와 believe in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I believe, I think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저 사람은 I believe라고 하지? 그런데 같은 뜻.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I believe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I believe in 하면 이 in이 붙으면 나는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어떤 대상을 믿고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을 그냥 I believe.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I believe in Jesus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나는 없고 예수님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I believe i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 believe in이 될 때 바로 나의 은밀한 죄가 해결이 되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또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옛사람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심의 이동을 타는 거예요.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존재의 중심 이동,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재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쌍방향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하고요,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체인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처, 믿음의 시작점, 믿음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앞에서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잠시 뒤에는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원, 믿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즉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존재의 중심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존재의 중심 이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종이 하는 건가요? 주인이 하는 건가요? 종이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세 가지가 뭐였죠? 국민, 또 영토,
그리고 주권. 예. 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온전히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 영토가 있었고요. 사람들, 동물,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완벽한 나라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죄의 결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그 거짓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그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반면에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게 된 아주 귀한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또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로 아주 애지중지하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정말 태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약속의 성취로서 얻어진 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번제물이 뭐예요? 산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단 위에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고민, 많은 번뇌 속에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서연이를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농담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피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끈으로 묶고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서 손대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데려가실 것이었으면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해답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에 과연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아들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묻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을 못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우리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으로 다니고 있고 주님의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반면에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가 나의, 과연 너는 나의 피조물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왕되심을 너는 고백하느냐? 너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응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면 블레셋 장수가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죠. 골리앗. 네.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야. 야, 누구든지 나와봐. 나랑 1대1로 붙어봐. 누구 있어? 이게 막 이제 찾는 거야. 야, 이 겁쟁이들, 너희들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덜덜덜 무서워서 떨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 앞에서 어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요, 그 당시 그 키가 6규빗 됐다는 사람이에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45cm. 그럼 6규빗이면 얼마예요? 대충 따져도 270 이상은 되는 거예요.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그 아주 갑옷은요, 어떠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갑옷이었죠. 칼과 창에 능숙한
장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과연 누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모욕을 할 때 아무리 욕을 해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 상황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준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울과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모욕을 할 때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어때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입혀준 군복, 투구, 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울이 준 군복, 투구 또 칼을 벌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칼로 지배를 하죠. 다윗은요, 세상의 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게 뭐예요? 막대기, 그리고 돌멩이 5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볼 때는 너무나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골리앗 앞에 어떻게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골리앗 너머에서 나 대신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다윗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달랐던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는 것,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 했던 바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기시는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 다윗은 어때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능력보다 더 크거나 더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이 닥쳐도 또 힘든 일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 이타카를 향해 출항을 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던 중에 그와 부하들은 아름다운 섬에 도착을 했어요. 꿈처럼 아름다운 섬의 주민들은 로터스라는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또 즐거운 꿈을 꾸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로터스 열매를 먹은 부하들은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그 부하들은 울면서 가기 싫다고, 여기에 안주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화 속의 이야기지만 부하들의 모습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익숙한 삶의 방식, 안정감, 그리고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수 불가결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크게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외형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돈, 어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집과 또 어떤 좋은 차,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또 하나는 내면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의미와 가치의 세계인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눈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쪽에 동쪽으로 칩시다. 동쪽을 바라보면 서쪽을 볼 수 있나요? 네, 못 보는 거예요. 이쪽을 보는데 뒤를 볼 수는 없어요. 두 쪽 다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시가 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벌어져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양자택일인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통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서 그것을 주워 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학벌, 명예, 물질, 돈 이런 것에 많이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 우리의 정말 인격이나 또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격, 인간적인 성숙은요, 외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 몰입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 주변에 떠돌이 고양이가 많았었거든요. 하루는 창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불과 5m 정도 앞에 좀 이렇게 제법 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째려보듯이 가만히. 그래서 그 고양이가 바라보는 쪽을 저도 한번 쭉 따라서 봤어요.
무엇을 보는가 해서 봤더니 조그만 생쥐. 조그만 생쥐가 사람들이 던져준 음식을 받아 먹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큰 고양이가 숨을 죽이면서 조금씩 그 생쥐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생쥐야! 야, 빨리 도망쳐! 소리쳤어요. 도망치라고 진짜. 막 흔들면서. 그런데요, 그 생쥐가요, 저를 한번 휙 보더니 그냥 피식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먹는 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몰입하면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손을 흔들면서 광래야, 내가 여기 있어. 광래야, 좀 나 좀 바라봐. 내가 여기 있다니까. 너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너 지금 어디 바라보는 거야? 거기 위험한 곳이야. 하나님이 계속 손들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에 빠져버리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들어도, 소리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에 주는 안정감, 나의 욕망을 버려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파크에서 7차로 성으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데라는 어때요?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그곳에 정착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됐어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세상에 안주하는 거, 세상 논리에 따라 움직였던 거, 거기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것, 세상 논리대로 살았던 것, 물질을 탐했던 것, 내가 다른 곳을 바라봤던 곳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익하던 것,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요,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 명예, 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야 사는 겁니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자랑거리로 여기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통념을 배반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삶의 귀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 세상 논리가 만무한 이 시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